반갑습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받으세요. 네, 2018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는 남았는데 마지막 12월의 마지막에 이 화를 예언하는 자, 독수리 같은 속성을 지금 계속 증거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할 내용을 볼 때에 전갈의 권세를 이기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그냥 제목만 붙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지금 이렇게 제목에 설교 제목에 한 것 같이 그 삶에 적용이 되어서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의 진실, 내가 믿는다라는 그 진실이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아멘. 그냥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야지만 성경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아멘. 근데 이 세상을 이기는데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고 이 세상의 영으로 온 사람들을 다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 말하고 그 용을 잡으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의 전쟁은 용을 잡는 전쟁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용을 이기는 전쟁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갈이라고 하였는데 이 전갈은 용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뱀의 유혹으로 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권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쫓이고 세상으로 내어쫓긴 모든 인류들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어서 하나님 동산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쫓은 그때부터 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범죄와 그리고 내어쫓는 것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바로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갈 것을 예고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인과 같은 사람, 아벨과 같은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아벨과 같이 제사를 드리는 자이다. 하나님이 그 제사는 받으신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계시록까지 살아남고 계시록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모든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는 계시록의 전쟁에서도 맹렬하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 뱀은 여자의 후손에게서 멸망하기로 되어 있고 이 강력한 이 뱀의 권세는 여자의 후손이 되었을 때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그리고 이기기로 되어 있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12장에 가보시면 용과 여자의 전쟁이 나타나는데 그 전쟁에서 여자의 후손인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 남자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 가서야 비로소 용의 머리를 쳐서 이김을 가져오는 그런 세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아주 쓰러지기 전에, 용이 아주 쓰러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화를 예언하신 이 화 중에서 첫째 화에 이를 때에 황충의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황충의 재앙의 황충의 본세가 전갈이라는 거예요. 전갈 본세를 받았다라고 한 것이에요. 9장 3절에 보시니까 그렇죠. 황충은 전갈의 본세를 받았더라. 네, 이 전갈의 본세라고 할 때 전갈이라는 이 이름 안에는 이 전갈은 아크라브라고 하는데 아크라브라고 부르는데 아크르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뿌리채 뽑다 그리고 전멸시키다 그리고 힘줄을 잘라버리다 이런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리의 힘을 잘라버리면 다리가 절 수밖에 없고 모든 힘줄을 아주 쥐고 잘라버리는 아주 잔혹하고 서서 갈 수 없을 정도로 무너뜨리는 그런 권세라는 거예요. 야, 우리 지금 신앙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황충의 권세가 이 전갈의 권세가 화를 가지고 오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나의 신앙생활과 지금 현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리 기다려봐도 여러분들은 황충이 때를 지어서 날라와요. 이 황충의 재앙은 역사적으로 출애굽 때에 보인 재앙입니다. 10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에 황충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재앙 10재앙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을 갈라놓기 위하여.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데 그때의 재앙에 넘어진 자들, 이 황충의 재앙을 받은 자들은 애굽 사람들이었었어요. 애굽 온 땅에 그것이 다 퍼졌지만 이 재앙을 넘어가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이 똑같은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는 일이 달랐다예요. 무슨 일을 했느냐?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월이에요.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문선지의 인을 바르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그 재앙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문을 닫고 그러면서 온전히 지킨 자들이 그 재앙을 넘어갔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은 애굽 사람이지만 애굽 사람과 왜 애굽 사람이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애굽 사람이에요. 거기서 특별히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이 빼내기 위하여서 이런 10재앙을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도록 안식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이런 절차는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황충의 재앙의 때에 황충의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전갈의 권세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반드시 성경에는 있으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황충의 재앙이 왔다라는 것은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뱀과 악어와 용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그 사단의 정체가 분명히 바깥으로 다 드러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경고를 받을 때마다 그리고 조금 두려움을 가질 때마다 또한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닥치면 사단을 운운합니다. 이 기독교에서 그건 사단의 짓이야 라든가 사단에 미혹되었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을 물리치는 권세를 성령으로 받았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사용을 해요. 그 말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도 하면서
그런데 사실상 그 사단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분명히 알지 못하므로 적을 알지 못하고 싸우니까 한 번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가 있는데 전부 다 적은 바깥에다 내놓고 어떤 엉뚱한 그 환경적인 것을만 바라보면서 사탄아 물러가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고 해서 물러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의 그 교묘한 게임과 술책과 괴계와 그런 것에 다 미혹되어서 넘어가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고 괴휼하고 간사하고 간교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이런 모든 존재의 그 대명사가 바로 사단이에요. 근데 그 사단을 누가 이기겠느냐? 사단을 이길 힘을 가진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데 성령을 힘입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기게 하시는 그 이김을 은혜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사단의 정체를 우리는 가끔 운운하면서 그 심각성을 느끼면서도 이 뱀과 같은 이 전갈의 권세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황충의 재앙이 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메뚜기 재앙, 황충의 재앙은 모든 식물을 다 말갛게 전부 다 없애버려서 완전히 뭐가 되냐면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8번째 재앙에 메뚜기 재앙을 할 때에 누가 개입하셨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람을 불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확 부니까 그 동풍 가운데에서 그 바람 가운데에서 메뚜기 떼가 막 일어나더니 온 땅을 다 덮어버려서 그래서 하늘을 다 가리워서 그 모든 땅들을 시커멓게 흑암이 되도록 어둠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동풍으로 메뚜기 떼를 올라오게 한 거예요. 올라오게 하니까 다 덮어버리고 다 그 덮여진 그 땅들은 전부 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메말라버리고 그러니까 그러한 두려움을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자연적인 재해로만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 때는 자연적인 재해였지만 그런 재해로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육적으로 보여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을 그 속에 두셨으므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까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한 번 바람이 불면 메뚜기 떼가 한 5,000마리가 일어난대요. 그리고 그 아주 멀건 낮이라 할지라도 그냥 갑자기 밤중이 되게 한대요. 자, 이 밤중이 해 뜨는 이것을 가려서 밤중이 아니라 우리는 밤의 경고를 말씀으로 듣습니다. 밤이 깊어가지 아니하도록 밤에 대한 경고를 하였을 때 멀쩡한 대낮에 24시간의 해에 운행으로 말미암아 낮과 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찾아온 마음에 찾아온 밤이 있어요.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어둠. 우린 가끔가다 사람들의 표정을 보거나 그 상황을 보거나 근심 걱정을 보면은 마음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두울 때는
어두워져서 밤중을 맞이할 때는 어떤 때예요? 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가득 차고 뭐 재앙과 고통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마치 어둠을 만난 것처럼, 고통을 만나면 마치 어둠을 만난 것처럼, 그것이 병으로 오든지 기근으로 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서 왔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두컴컴해요. 안 그래요? 어두컴컴하면 그게 표정까지 다 나타나요. 음성까지도 나타나고 몸 움직임 하나하나에 어둠을, 지금 어둠이 꽉 찬 사람을 보면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뭐라 그래? 네가 왜 요새 얼굴이 이렇게 어둡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죠. 근심 걱정을 다 떠나니까 해같이 빛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또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려면 시온상에까지 가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 해가 찬란하니까. 막힌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렇게 황충의 재앙이 몰려오는데 동풍이 불 때에는 하나님 메뚜기 재앙을 불러와요. 동풍이 올 때는 항상 우리를 바싹 마르게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 바람 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황충이 그렇게 몰려와서 남은 것이 없이 전부 다 갉아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황충의 재앙을 면하려고 할 때에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들에게는 그 황충을 물러가게 할 때에 또한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세요. 그 바람을 불면, 바람인데 이번에는 서풍을 불어요. 서풍을 불면 메뚜기 떼들이 전부 다 날아가서 없어지는데 어디로 가느냐? 홍해에 가서 다 빠져. 홍해를 전부 다 갖다 몰아넣어요. 아멘.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마치 뭐냐면 메뚜기 재앙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황풍을 지나는 것과 같아요. 황충의 재앙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홍해는 메뚜기의 수장지이다. 근데 그 홍해를 건너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시작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메뚜기 재앙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갈의 권세를 이기고 황충의 권세를 이기면 비로소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가나안을 바라보겠느냐. 이 홍해를 그때 당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적인 홍해였지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10장 1절에 보니까 그 홍해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세례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바로 황충의 재앙을 건너는 것은 세례의 사건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물을 뚝뚝 떨어뜨려서 세례를 받는 것은 표면적인 세례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이면적인 세례가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죠. 앞뒤면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형식적인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말하지만 뒷면을 바라보면은, 안쪽을 바라보면은 진정한 세례는 마음에 하는 세례예요.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 그래요. 이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찢는 것을 얘기를 해요. 마음의 가죽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담이 무너졌고 휘장이 찢어졌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둘로 나뉘어진 것이 하나가 되어서 참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지금 뭐 하는 것과 같아요? 문이 열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바울이 증거할 때 같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막을 짓듯이 마음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성소는 섬기는 예법이 있고 거기에 진설병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예법은 있지만 참 하늘은 아니다. 아멘. 참 하늘은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안식의 땅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두 곳으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휘장으로 가렸는데 그 마음에 가리운 그 담은 그 담 앞에는 전부 다 재앙을 내리고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들어와도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죄를 이기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휘장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 휘장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메뚜기 재앙, 황충 재앙을 받은 사람. 황충이 때를 지어서 몰려와서 완전히 온 땅을 다 덮었어요. 온 땅을 덮어서 그 땅에 남아있는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전부 다 갉아먹는 그런 재앙을 받는데 그런 재앙이 임하는 땅이 어느 땅이겠어요? 지금 우주를 본다면 계시록에 기록된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디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한국 땅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소련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중국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대가 되든지 마음에 난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뭔가 근심이 꽉 차고 어두워지고 이렇게 한 것은 지금 황충이 몰려온 거예요.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부정적으로 근심이 가득 차고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강박하여져서 메말라 버렸어요. 마음이 메말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메마른 것은 황충이 와서 전부 다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사랑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다 갉아먹은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란 말이에요. 사랑이 싹 식어지도록 다 갉아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불같이 막 일어나잖아요. 사랑이 식어져서 어때요? 맹맹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세의 징조인데 이 말세의 재앙의 때에 황충의 재앙이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옆 사람을 그리고 이웃을 그리고 가정을 막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냥 못 잡아먹어서 난리예요. 넘어뜨리지 못해서 난리예요. 딴지를 걸고 그죠? 그냥 입을 놀려서 그냥 이간질하고 형제를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욕하고 잡아먹고 이게 황충의 재앙이에요. 마음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래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동풍이 몰아오면 그 바람의 기운에 전부 다 마음속에서 황충이 막 일어나. 왜? 무적행에서 연기가 나오고 무적행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무적행을 여니까 거기서 연기가 나오고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오고 그 황충에게 전갈의 권세를 주고 그 무적행이 어디예요? 저 땅속 어딘가요? 태평양 바닷속인가요? 이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깊고 깊어서 그 깊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 아멘. 사람의 마음이 깊도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깊고 깊은 것이 뭐냐? 무적행이다 이 말이에요. 어둑한 건 어두워요. 기품이다 이 말이에요. 기품. 무적행이라는 건 기품이에요. 수월. 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열기만 하면 그 기품의 마음 깊은 속에 있는 것을 열기만 하면 연기가 나오고 그 연기로 말미암아 온 땅을 전부 다 어지럽게 하고 혼돈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황충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서 올라오는 황충을 볼 수가 있어야지. 그게 한 마리만 돼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또 탐욕과 속임과 괴율과 이게 다 메뚜기 모양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전부 다 올라와서 온 마음을 다 덮으면 교만하여져서 저만 있지 자기만 있어. 자, 이러한 재앙에 마음에서 올라오는 메뚜기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굳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마음이 메말라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마음이 다 녹아지는 것 같고 부드러운 것 같고 막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근데 가면 갈수록 나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30년이 지났는데도 점점 그 부드러운 마음은 다 없어지고 조금만 참아. 조금 있다가 보면 다 굳어져 버려.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나누고 튕겨나가고 한두 번 겪었어야죠. 이 교회는 한두 번 겪었어야지. 좀 조용하다 싶으면 또 한 번 일어나고 조용하다 싶으면 한 번 일어나는데 이게 메뚜기 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반드시 갉아먹고 아주 싹싹 갉아먹으려고 작정을 해. 그게 그 사명이고 그 속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건 전부 다 가인의 후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을 사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 안색이 변해요. 이 교만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같은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같은 역사 속에서 한 무대에서 활동한다 할지라도 두 앞뒤면으로 양면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모세 때를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모세는 긍휼하게 여기시고 지금도 여전히 어느 시대나 가도록 하나님은 양면으로 역사를 하세요. 한쪽으로는 강팍하게 한쪽으로는 온유하게. 자,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볼 때,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볼 때, 이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를 건너가는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신 거울이 무엇이냐?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 하나로 교훈하셨어요. 아멘. 광야 40년을 건너는 동안에 안식에 들어가려면 딱 조건이 하나예요.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이 굳어진 것은 마음이 강팍하여진 것은 이게 바로 뭐냐면 전갈의 권세. 전갈의 권세에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왜요?
신명기 8장 15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 없는 간교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방 속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그러니까 광야에다가 하나님은 광야에다가 뱀과 뭘 줬다고 그랬어요? 전갈. 그리고 뭐예요? 위험한 물이 없는 땅. 그러니까 바싹 메마른 땅을 이 광야에다가 준비하고 계시래요.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뱀을 만나고 전갈을 만나고 마른 땅을 만나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자, 이것은 그때 당시로는 이렇게 환경적으로 나타난 자연적인 그 재해를 얘기를 하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는 광야 40년을 건너야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교회가 40년의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험의 도구로 뱀을 주시고 전갈을 주시고 위험한 땅, 메마른 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그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때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광야 백성은 여기를 지나가요. 뱀과 전갈의 권세를 지나가서 지나갈 때에 거기에 해를 받기도 합니다. 뱀에 물려서 죽을 지경에 가기도 해요. 전갈에 쏘여서 위험에 가기도 해요. 그러나 이 광야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위험에서 건짐을 받는 하나의 지표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 세워진 것이 뭐예요? 장대 끝에 녹뱀을 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녹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앞에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 바라보는 신앙 맞아요? 그러면 재앙이 십자가 바라보는 믿음이 확고하다면 어떤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죽을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뱀에 물어뜯겨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아직 숨이 넘어가지 않아서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것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멘. 지금까지 오면서 이 광야에 흩어진 뱀과 전갈과 그리고 메마른 땅과 강팍한 이 마음들이 굳어진 마음들이 있으면서도 아직도 숨을 거두지 아니하고 숨쉬고 있어요.